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안식월로 부재 중이신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저희 부목사들도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주일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가 성경을 전해야지 무엇을 전하겠느냐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책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성경책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도 집 책장에 성경책은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성경은 단지 세상의 여느 소설과 다를 바 없는 죽은 문자, 화성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있으십니까?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때가 묻은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큰 나의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셨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네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위기의 순간,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달아서 낡은 성경이 손에 쥐어진 사람은 결코 그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약 1500년이 소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비교적 짧은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는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지만 어부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장수로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도합 1189장이며 절수로는 31,19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성경은 시편이고요. 가장 짧은 성경은 요한 3서입니다. 가장 긴 장과 짧은 장도 시편에 모두 속해 있는데요. 각각 119편과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어디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6글자입니다. 가장 긴 절은요, 에스더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제 눈앞에서 에스더 8장 9절을 암송하신 분에게는 한국 순댓국을 특으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오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무오합니다. 이것은 즉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오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요,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도 거짓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66권만으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외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여기에 외경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또한 여러 이단 종교 단체는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덧붙이죠. 가령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단은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다는
몰몬경이라는 이 경전을 사용합니다. 요즘 수지구청역에 검은 정장, 저처럼 사역자처럼 정장 입고 스포츠 머리로 짧게 자른 미국 남성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몰몬교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쉽고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깊은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배경 지식을 쌓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알면 명쾌하게 우리는 성경이 보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낱말이나 문장, 고대 근동 이스라엘 문화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여러 주석서들과 참고 문헌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자신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해석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친아들은 아니고요.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후임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오는 여정에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무려 3년이란 시간을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세워 목회합니다. 순회 설교자였던 바울이 3년이란 시간을 한 곳에서 보냈다.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암송하시는 요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고별 인사 중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단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거목이었지만 아직 디모데는 연소하였고요. 연약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고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신앙이 굉장히 탄탄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도련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 사건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그 유산이 전수되어 믿음의 아들로 자란 이 신앙의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무엇라고요? 로이스요, 로이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면 아유 목사님, 제 손주는 제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가 로이스 이름 외워야 돼요. 이렇게 불평하실 혹 어르신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예요. 어머니의 이름은요 유닉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로워유. 디모데는 외로워유 하시면 그렇게 팁으로 암기하시면 성경을 오랫동안 암송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즉 이 말은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의미심장한 말로 디모데에게 마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성경을 무엇라 표현합니까? 검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붙들어라 이 말인데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이 세상은 타락하여 악한 세상이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고 속기도 한다라고 오늘 본문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진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서두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곧 말세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말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견해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것이 말세입니까?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 전체, 전 기간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성경 소개 시대도 말세이고요. 저와 성도님들이 사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단지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였을 뿐 바울의 말대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고 빼앗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시대는 변하고 건물의 크기는 더 웅장하고 높아졌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너가 배운 성경을 기억하며 성경을 붙들어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말씀으로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고요. 나는 한 줌의 먼지요 쉬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바람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전승은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왜곡이 되어집니다.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기록된 것은 기록된 자가 죽어도 오랜 기간 보존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록된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기 자녀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적힌 러브레터입니다. 누구든지 편지를 받았으면 개봉을 해야지요. 선반 위에 올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기만 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읽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의 숨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녹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영감설에 대해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먼저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 저자는 받아쓰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기계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원론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람이 말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원론적 영감설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의 권위성을 훼손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창작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현실주의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신정통주의 대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내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주장입니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신학자 중 한 명은 맞지만 이 바르트의 사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시고 그의 사상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저자의 출신 배경, 직업, 그의 은사, 기억, 경험 등등 그의 전 인격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의 5권 모세오경을, 다윗 왕을 통해서는 시편의 절반을, 어부 출신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유대 엘리트 출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개해드린 이 유기적 영감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성경의 기록 영감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보존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성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고합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누구도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신약 없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가 구약의 히브리서로 불리우고요. 반대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6권의 성경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성경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와 윤리를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모든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교리에서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우선순위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신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줍니다. 인간론, 태초의 인류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죄와 사망이 흘러들어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구원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종말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렇게 기독교 교리가 언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이죠. 오히려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섬으로, 바위 동굴로, 그렇게 지하로 숨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예배드리며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 서적들과 신학서적, 성경 주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 보조 자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서적 위에 성경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본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함이라. 아멘.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내 아내를 보십시오. 윽박 지른다고 변합니까? 치약은 왜 항상 새 거 뜯으면 중간부터 짜는지, 화장실 문은 왜 안 잠그고 볼일 보는지, 스마트폰 보면서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걸린다니까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아까 제 아내가 제게 한 말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며 사창가를 기웃거리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 초대교회사의 놀라운 신학 거장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와 끊임없는 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가톨릭 교리의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읽던 중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의 힘으로 당시 독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지핀 종교개혁의 불씨는 활활 타올라 전 세계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악한 이 세상에는 미움거리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본문 속 디모데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발에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동일하게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모두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 통일 찬송가에서는 23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가사가 바뀐 곳이 있는데요. 바로 2절 가사입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에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지요.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개사를 요청했고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 성경책을 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2절 가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거 타고에서 바람 타고로 개사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어머니가 나를 무릎 위에 앉히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성경 지식은 불완전해요. 틀립니다.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어머니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3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자녀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반쪽짜리 성경 지식보다 어머니가 성경 읽으시며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뇌리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은 어머니에게 따졌겠죠. 아마 우리 중에도 부모님께 FM으로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어머니,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병거가 아니고 바람이라니까, 바람.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저랑 통화를 하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기도 많이 하고 있지? 김 목사 목회 길은 기도밖에 없어. 눈물의 선지자처럼 기도해. 아, 예레미야처럼요? 아니, 이사야처럼. 예? 어머니,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요? 응? 이사야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시작이 항상 은혜롭다가 끝에 가서 성경 지식이 반쪽이세요. 불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에 등장하는 자녀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성경 보시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 자녀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어머니의 성경 지식보다 은혜로운 어머니의 경건 생활이 자녀의 모습에는 더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집이요? 차요? 물질이요? 예, 좋지요.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한 권 더 꺼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미 예배 때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용 성경책입니다. 내가 마음껏 형광펜으로 밑줄 쳐도 좋고 볼펜으로 필기해도 되는 성경을 한 권 더 비치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후에 훈계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한 것은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은 비단 저와 같은 사역자,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6월 14일 우리 수지수정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품고 계신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수지수정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